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 예, 미국의 그 부통령을 지낸 대통령을 지낸 이 부시가 부통령이었을 때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만은 구소련이지요. 그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갑자기 심장에 이 발작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가지고 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이제 관례대로 공산당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장례식장의 컬러가 전체가 다 이제 블랙톤이죠. 검정색이고 또는 이제 붉은 색깔로 이렇게 다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장례식 마지막 그 말미에 고인을 위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인 그 미망인이 남편의 그 시신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나온 이 품에서 백합을 꺼내 가지고요, 그 이제 관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한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이분이 이제 히랍 그 정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성호를 그리고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제 조문객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성호를 그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시가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소련에도 나는 정말 충격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주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가 조금 소원했더라도 오늘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참 부활주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예요. 같이 여러분 정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독일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연 자매님 독일 건축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전 목사님이 아주 영어에 능통하시잖아요. 영어로 지금 이제 동시 통역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독일에서 온 우리 형제님들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 이론 속의 주님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부활하시고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신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말할 때 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붙잡으시고 확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이 귀한 은혜.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오늘 여기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김의경을 창조하셨대요.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너무 영화롭고 누가 뭐라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화로운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아멘 하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 NCMN의 홍성근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로 언제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카피다. 그리고 이 땅을 갈고 이 땅을 경작을 했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문화 명령인데 이 세상을 경작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을 받은 자다.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9장 6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너희는 왕관에 박힌 보석이래요. 왕관, 왕이 쓴 모자에 거기다 보석이 박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너희는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래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신분과 권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분명하게 하시고 오늘 또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시간 세상의 종말과 우리는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하늘나라의 호적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옆에 분에게 나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주님이 좋아하세요. 난 이런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회복된 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정체성 자꾸 고백하다 보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돈이 좀 있다고 안정감, 그래 거짓 안정감이에요. 돈 없으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까지 해요. 거짓 정체성도 있어요. 어떤 신분, 지위나 어떤 자기의 학력이나 어떤 그런 무슨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정체성 착각하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를 따라 하시죠. 부활신앙의 사람들. 자,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8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여러분,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내린 그 사형 선고를 이 빌라도가 사형 집행하라는 명령 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지난주에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쳤어요. 머리를 막 쳤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또 홍포를 벗겼어요.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올라갔다. 우리 예수님 옷을 많이 이번 주에 묵상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무덤들이 열려요.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막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다니는데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막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사람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근데 백부장과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이 일어나는 지진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서 걸어다니고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보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땅이 흔들흔들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보고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백부장이 말해요. 진실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진실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 옆에 있었다고요. 27장 58절에 보면 그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이 밑에 쭉 나와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이 됐는데 바깥 분위기는 엄청 살벌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환경 분위기가 두려운 분위기냐 그러면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진리를 불법으로 사형 집행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부활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철저하게 단단히 잘 경비하라, 이렇게 잘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그것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에요. 새벽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 그것도 무덤에 찾아온 그 로마 병정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 묵상을 하다가, 아니 이 여인들의 이 담대함이 그 붙들리면 큰일 날 텐데,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서 다른 데 보게 되면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다는데 들키면 이들도 죽을 텐데 어떻게 지금 돌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왔지?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령님의 인도는 어쩌면 이 여인들의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담대함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환경인데 그것도 남자가 아닌 이 여성들이,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던 그 수요일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이고, 또 그 여러분 주님을 수종들었던 그런 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이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늘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 주간에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던 그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백부장이 한 얘기 있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요, 복음을 바르게 언약 잡지 않으면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언약 잡은 사람들은 그 심령에 어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험지대까지 가서,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 그곳에 가면 순교한대요, 죽는데요, 그러나 가겠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사모님과 온 가족이, 여러분, 시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고 누가 얘기했대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수시로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망자가 지난번에도 28명이 죽었다는데, 그런 바로 지금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살면서, 그것도 20년, 25년, 6년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는 실로 그리스도였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따라왔고, 백부장의 그 고백 멀리서 들었지만 아멘 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깨달았나요? 우리는 벌써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환경을 극복을 하고,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쓰려고 놔두었던 그 결혼 지참금 나도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희한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증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다 도말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 할렐루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초월적인 이런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결혼 지참금 그냥 주님께 드려도 결혼에 대한 부담감, 내가 앞으로 재정 문제 어떻게,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목사님 잠깐만 만나지. 그 저에게 이거를 주는데 뭐냐 했더니 금 5돈이래. 이게 금 5돈이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선교 가시는데, 지난주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김미진 간사님은 그렇게 헌신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선교비에 써주세요. 이걸 지금 금을 5돈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우리 8기생, 우리 9기생 지금 훈련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죠. 우리가 이 복음을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언약 잡은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서 우러나는, 복음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순반란 때에 자경화된 청년에 의해서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안재선 아들 삼았어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쓰신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 중독자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 세계 복음화의 주님을 위해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각 영역 속에서 영역 주권의 주권자이신, 영역 주권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세상 떠나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중독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하여 일하는 자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봉사나 섬기는 일이나 모든 전도 선교가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가요, 엄청난 부활의 초자연적인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을 해요. 우리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거 여기 계시지 않고 5절까지 6절까지 한 번 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은요, 큰 지진이 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엄청난 그 돌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이걸 다 봤습니다. 봤어요. 그걸 수비하던 이 군인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노는데 죽은 사람같이 기절 직전에 가는, 기절 직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근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러면서 메시지를 두 개를 줘요. 첫째,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자가 없어요. 증거할 자가 없어요. 부활을 부인할 자가 없다고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거할 자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받게 했어요. 젊은 청년들, 여인들, 남자들 말 것 없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얼마나.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꼬꾸라지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율법주의자로 성경을 달달달달 다 암송하고 성경에 통달한 가장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수사학자,
지성인, 엘리트, 성공자, 사회에서 아주 지위 있는 사람, 신분이 탁월한 왕족, 이 자기에게 하나도 세상적으로 자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자기의 모든 것 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해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저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까지 그냥 그대로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생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직분으로, 목사의 성직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 십자가에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이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초라하게 빌라도 법정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을 묵상할 때 손가락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자기를 마음으로 가르쳐봐요.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눈빛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너 때문에. 지난 고난주간에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독자가 되면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도 자녀로, 자식으로, 양자로 삼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용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7절을 같이 읽으시지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천사의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머무르지 말고 황급하게 가라, 시급하기도 아니에요. 황급하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여러분, 전도는 황급한 거예요. 황급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순간에 황급하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 믿고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가서 이 여인들이 전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병 고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게 자기의 모든 걸 깨트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 복음을 이제 그 얘기를 전하려고 막 황급하게 가는데,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기쁘고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데요, 9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어보시는데 깜짝 놀라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 제가요 92년도입니다 부활주일날 새벽인데요,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뼛속 깊이 고신이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 뭐 은사 이런 걸 별로 아주 청년 때까지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또 체험이 돼야 되니까 엄청난 체험을 시키셨는데요,
제가 자꾸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부활주일 새벽에 정말 비몽사몽이에요. 일성전에 제가 살고 있을 때 폐결핵이 걸려서 일성전에서 공기 좋다고 와서 제가 거기서 그런데 마당을 나갔는데 그 하늘에 은색으로 하늘의 별이 총총총총 온 하늘을 덮었어요. 근데 그 하늘 위에 큰 손이 하나 떠 있는데 올라오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줄이 하나 툭 내려오는데 이 줄을 잡으래요. 너무 그 음성이 거룩하고 무섭고 두렵고 제가 놀래가지고 줄을 못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좀 있으면 다시 조금 전에 한 1m 정도 앞에 떨어졌는데 제 바로 눈앞에 또 다시 툭 떨어졌어요. 이 줄을 잡으려고 손을 잡지도 않았는데 이 줄을 잡으려고 대려고 하는데 제 몸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낌 하나가 휴가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몸이 종이 한 조각같이 가벼이 쫙 느낌의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머물렀어요. 온 천지가 꽝꽝 울리는 듯한데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크긴 하지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저를 첫째 위로해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대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신대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쭉 하시고 내려가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올라갈 때는 느낌이 휴가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느낌도 있었고 좀 올라가는 어떤 지점에서 머무는 느낌은 있었는데 내려가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왜 이 전도를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목회 초창기죠. 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제 스스로가 나는 가짜야. 영혼 구원하라고 목사 됐는데 영혼을 구원 못하는 나는 가짜다. 교회에서 사력은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영혼을 구원 못하니까 나는 가짜 사꾼이다. 이런 부담감. 당시에 제가 풀러 세미나리에 연수를 갔다 와서 학생들이 없어요. 풀러가. 학생들을 막 모집하고 있을 때예요. 귀학을 갈까? 공부 좀 더 하고 와서. 그런 찰나예요. 딱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까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우리 동네 반장도 보이고 여자 남자 막 왔다 갔는데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 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팍 왔어요. 복음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 훈련,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 훈련은 안 받아본 훈련이 없어요. 제가 다 지금은 누굴 만나도 전도합니다. 비행기 타도 전도하고 1분 시간에도 1분 메시지하고 엘리베이터에 30초 메시지하고 5분 메시지하고 여자 남자 누구 없이 어디에서든지 전도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그걸 못 잊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제가 그게 꿈이었는데 비몽사몽 너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새벽기도 가려고 세면장 앞에 섰는데 제 눈을 보니까 토끼 눈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 떨렸어요. 이렇게 떨렸어요. 막 떨렸어요. 너무 거룩한 체험이어서 막 떨렸어요.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이 차가 하늘을 날아가는지 땅이 바퀴가 굴러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제가요 신비한 그런 느낌이 거의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때에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의외로 예배 시간에 환자가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여인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죠. 막 천사가 나타났죠.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빨리 가서 저들에게 말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 읽으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말하고 이 평화는 뜻이 달라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화평, 평화, 복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복인데요. 여기서 평안하뇨 이 말은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그 명령문인데 이 말이 원뜻은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무서워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거는 떼내고 잘라내버리고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안 기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가이레테 명령문이에요. 기뻐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묵상하는 중에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을 봤대요. 그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비천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대요. 할렐루야. 23절 25절 읽어봅시다. 4장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여러분 중에 이런 병이 있거든 예배 시간에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음을 받아요.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메시지만 아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 했으니 성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 예배만 바르게 잘 드려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육신 치유 다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왜 예루살렘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이방 지역을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가셨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취지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하셨거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가문이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 나 때문에 그 가문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여인, 오늘 여기에서 말씀 보면서 저는 질문해 봤어요. 왜 천대받는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시받고 온전한 인간으로 인격체로 인정도 못 받는 이 여인들 그냥 단순하게 집안의 재상 목록 중에 하나로 쳐주는 그런 신분인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첫 번째 정인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 천박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천한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나체르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싹이 네체르라는 말인데 그 나사렛에서 나신 거예요. 너무 가난한 동네, 우리 대한민국의 난지도 같은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곳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지역에서 여러분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이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방 선교를 준비하시는 차원 높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서 보이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래 더 놀라운 것을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위에서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하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11제자 가룟 유다 자살했기 때문에 11제자에 가서 알려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로 격상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요, 제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목요일날 동해기도원 갔습니다. 금요일 우리 온 식구가 금식했습니다. 원장님부터 고난주간 고난일이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우리 메시지는 미국에서도 듣고 중국에서도 듣고 우리 파키스탄에서도 매주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메시지만 먼저 보시는데, 김인심 선교사님 WMTC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 눈에 환상이 두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각 나라 각국에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희미한 십자가 등불이 번쩍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교회들을 일으키는 것이 WMTC라. 목회자 연장교요.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은 WMTS라.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넘겨봅시다. 지금 여기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5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 WTS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얼른 넘겨보세요. 넘기면 돼요. 새벽 기도가 100 몇 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 몇 명이 모이는데, 아까 보니까 300 몇 명이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JWMTS 하는 교회, 지금 그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무슬림 국가에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실명 거론 안 합니다, 일부러. 예,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은 이대로 내보내도 돼요. 무슬림 국가요, 약 90%의 무슬림 국가예요. 87%.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 믿고 나 사람이 일어나는데, WMTC 이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너무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송수동 목사님 탄자니아는 자유로워요 그래요. 거기는 기독교는 있지만 복음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를 위하여 나는 돈 벌어가지고 이 땅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의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언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소망과 위로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진짜 목사야, 진짜 장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가졌어요.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요, 너희들 그 시체가 누가 도둑질해 가져갔다고 해라. 누가 너희들 뭐라 그러면 내가 총독에게 말해가지고 너희들 어려운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라.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그 말이 퍼지고 있대. 지금까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는데, 자,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메시지 언약 잡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포를 하시는데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나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 오셔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주 특별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풀이를 해드리면 이래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통치 영역에 속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몽땅 다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하늘 들으셨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5광년이다. 지구는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130만 배가 크다 삐지오는 2천억 개 무리가 1,000억 개가 많은 게 이 우주 공간이 떠 있다. 지금 너무나도 광대 무한한 이 우주. 근데 이 말씀 보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통치 영역 속에 속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업해라.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치에 들어가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문화계에 들어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들어가라.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도덕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이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변화운동이 일어나지. 복음 놓치고 아무리 사회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기독교, 여러분 뭐 이런저런 복음 빠진 것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게 됐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해라. 황급하게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지상명령과 위대한 은혜를 주면서 이 전도제자 선교제자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현재 누리는 생명과 능력, 권세와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임마누엘로 누리시면서 부활신앙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짐을 하고 돌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